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요, 복의 뿌리가 되시고 샘줄기가 되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살면 삶이 복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성숙하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을 찬성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오케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와서 복의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회복되고 좋아지고 나아지는 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복이 더디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복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복이 생각만큼 이렇게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면 그 끝자락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집 같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끝자락에 임하는 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2008년도경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성도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짓기가 참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지금은 여기가 풀밭이지만 이제는 그 일대가 도시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다 들어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구입하면 딱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 땅을 소개를 한 거예요. 아직은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평당 5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성도님들도 그 땅을 보고 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기도하다가 좀 더 기도하다가 이걸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 1년이 그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교회에 사람들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을 미룰 수가 없게 돼서 다시 그 땅을 알아봤더니 1년 사이에 땅값이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넘게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땅값이 이제는, 그때는 5, 60이면 살 수 있다 했는데 이제 1년 뒤에 그 땅을 봤더니 120만 원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을 계약하겠다 하는 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진짜 이 땅을 매입하겠다 하고 부동산에 갔더니 150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속도 상하고 성도님들 보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지금이라도 이 땅을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계약하러 갔더니 그 부동산 그 계약하는 자리에서 땅 주인하고 부동산이 하는 말이 갑자기 땅이 평당 180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뭐냐면 땅 주인하고 부동산이 교회가 지금 급박하고 절실하다 하는 거를 알고 장난을 친 겁니다. 목사님이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와가지고는 그 땅을 계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땅을 알아보는데요, 한 50군데를 다녀봐도 마땅한 땅이 나오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보면은 이거는 좋은데 뭐가 부족하고, 여기 가보면 또 이거는 괜찮은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래, 그러다가 어떤 외곽의 한 곳을 추천받게 되는데요. 여기도 후미진 곳은 맞는데 가보니까 옆에 이제 후미진 곳이고 가로등도 별로 없고 왜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도 을씨년스럽게 막 이렇게 돼 있고 청소년들이 저녁에 와서 몰래 이렇게 탈선하는 그런 장소처럼 이 공원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이 목사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줬더니 성도님들도 여기 뭐 괜찮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평당 23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서 교회 건축을 추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볼 때, 처음에 그죠? 그 50만 원짜리 그 땅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땅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는 마음인데, 그런데요. 그래, 저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뭐 기도한다 막 그렇게 안 하고 그 5, 60만 원짜리 땅을 샀으면 딱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구입한 230만 원짜리 땅에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나니까 교회 옆으로 바로 큰 길이 뚫리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가지고 이 목사님 책의 표현으로는 여기가 지역의 중심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 미리 알고 산 겁니까? 어디서 정보 듣고 이 땅 매입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있죠. 처음 사려고 했던, 거기도 도시가 개발될 것이라고 계획했다고 했던 그 땅은요, 이 교회 그렇게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풀숲이 우거진 상태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반드시 복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끝자락의 복이라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저 원하는 고등학교 못 붙었어요. 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목사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붙여주시지, 합격 좀 시켜주시지 하는 마음이 없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수성교회를 복된 결말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시편 16편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수성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끝자락에 임하는 복이라도 누리기를 원할 때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경우 선택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진로나 전공을 잘 선택해야 될 것이고, 성인은 직장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교회라든지 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 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목사님도 처음에 그 땅이 저렴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지체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 보였지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처음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땅을 지불해서 쓸모없는 땅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응답 후에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훨씬 더 복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 받은 후에 선택하는 것이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큰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소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진행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성교회 이제 찬양단을,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도 찬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2번 있으면 참 좋은 게, 사실은 오전에는 1번 찬양단이 하고 오후에는 2번 찬양단이 하면 좋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부를 중심으로 지금 찬양단을 세워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부 찬양단이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수련회 가기 전에 멀리 가서 아주 큰 것을 보고 배우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우리 자녀들이 큰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부가 이제는 워십팀도 만들자고. 그죠? 할렐루야? 아니, 자녀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막 하고. 우리도 좀 더 신나게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찬양 부르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큰 것을 보고 배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부를 중심으로 찬양단이 이제 더 은혜롭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찬양을 할 때는요, 좀 우리 편으로 하면 힙한 곡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 신곡들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머리 회전도 좋아지시고 그렇게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부를 중심으로 찬양단을 만들 때에 제가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학생부 찬양단 이름을 뭘로 할 거냐 했더니, 오합지졸 찬양단.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소한 찬양단 이름을 지을지라도 기도하고 짓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름을 정하면요, 그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그러면 A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E를 선택할까요? E를 선택할까요? E를 선택해라. 이러면 언제든지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응답보다 있잖아요. 우리 기도 자체가 응답인 경우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응답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간절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만나는 것하고 기도 없이 만나는 것은요, 그 결과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도 기도 없이 양육해 보세요. 야단쳐 보세요. 내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혹시 자녀에게 어떤 말의 상처를 줄지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이 양육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깨닫고 감동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A를 선택하고 A와 B라는 선택을 앞두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선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추종하거나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악인과 죄인은 알겠는데 오만한 자는 뭡니까? 오만한 자. 오만한 자라는 것은요, 타락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그리고 교만이 굳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하면은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대할 때는요,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이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상황, 이 사람, 이 사건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선이 있는 반면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구체적으로 사악함을 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은 오만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죄가 되어지고 오만해진다는 말은요, 악은 발전하고 증가하고 자라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발전하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악을 피해야 되고, 죄는 흉내도 내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앞섰을 때는요,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응답 가운데에 결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지 않았습니까? 설령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찬양단 이름을 정하는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감동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갖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이 피해야 될 길이라면서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측면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피하는 것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참된 복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단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수성교회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즐거움의 근원을 여기저기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즐거움을 여기저기에 둔다는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이 사람들, 이 조직이 있는데요, 이 계모임 같은 게 있어요. 계모임이. 근데 제가 이 모임을 뚫을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기들끼리 돈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중에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삶을 나누고, 주말 되면 가족들끼리 다 같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참 전도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영원할 것 같던 그런 모임도 영원하지가 않더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임 가운데 서로 서운한 것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 영원할 것 같은 단단해 보이던 이 모임이요,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참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근원을 여기저기에 두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취미 활동도 이것저것을 가지는 사람은 참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있잖아요. 여행 참 우리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원래는 그래서 올 연말에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를 가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캄보디아 상황이 워낙에 이제 험악해지다 보니까 이야기조차도 지금은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여행도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 가니까 그 여행이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여행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해외여행을 맨날 다니면서 돈도 벌고 이러면 나 진짜 그거 나한테 딱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행 유튜버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여행 유튜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채널을 제가 닫은 것을 봤어요. 그 마지막 영상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행이 일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두근거림도 없고 설레임도 하나도 생겨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그 관광지를 막 이태리 피사에 막 그런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수고를 하다가 아주 가끔씩 그 일탈했을 때에 그것이 주는 기쁨이지, 맨날 여행 간다고 해서,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취미 활동을, 재미있는 자극적인 취미 활동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명예와 부와 인기, 아무튼 가진 것이 더 이상 없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진 사람이,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결국 그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었다라고 하면서 시편 119편 165절을 보니까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샤넬 명품 백을 막 수백 개, 수천 개 쌓아놓고, 그리고 보석과 보화, 금은 쌓아놓고, 그렇게 삶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말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움으로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심에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걱정은 물러가고 뭐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묵상한다는 말은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주야는 뭡니까? 낮과 밤이잖아요.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낮은 밝고 형통하고 즐거울 때를 가리키고 밤은 뭐예요? 어둡고 슬프고 실패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밝든지 어둡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이 어두운 소식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될 타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두운 밤일 수가 있지만 환경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주간에도 묵상하지만 야간에도 여호와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일러 바치면서 기도하면은요, 복의 근원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군대를 몇 년 전에 다녀왔어요. 근데 아들이 신병교육대 5주차를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병교육대 5주차면 한창 훈련을 받을 시기인데 그 훈련소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하는 말이, 아들이 훈련을 받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돌아갈 수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얘기를 했.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자녀 3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군병원에 가는 길인데, 여기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이 3명은 훈련 도중에 5주차인데 6주까지 받으면 끝인데 5주차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훈련소는요, 중간에 돌아가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야, 주여, 그죠?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가족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1시간 동안 아버지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웃었어요. 1시간 기도했다 소리, 참 유별나다 목사님도.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갓길에다가 차를 대놓고 1시간을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 뭘 하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진짜로 이게 이제 경험한 거,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3명이 코로나를 검사 받으러 가서 2명은 집으로 가고 목사님 아들만 음성 판정 나와서 훈련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뢰면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좀 이게 내가 막 강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주야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가 좀 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간증집 있죠. 목사님 설교집인데 그거를 다 읽고 나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야, 진짜 도전된다. 나도 그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반면에 나는 아무래도 이 목사님처럼은 안 되는데 이런 희망과 좌절이 있죠. 동시에 찾아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헌신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똑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막 하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걸핏하면 금식이야. 걸핏하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고 전도 대상자였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 와서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자매님 애기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디 은행에서 그 자매님이 애기를 안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인사하면서 반갑다고 서로 막 얼굴 두드리면서 어떻게 지내셨냐 하다가 애기 낳으셨네요. 목사님 제가 그때 해가지고 이제 애기를 낳았어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자매님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자매님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이 자매님이 감동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죠? 요즘 우리가 나쁜 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많고 한데 애 놓은 거 보고 즉석에서 어머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한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 자매님이 감동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걸핏하면 금식해요. 걸핏하면 일주일씩 그냥 그래서 저는 금식 주여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세상이, 우리 주변이, 내 가족들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